바퍼 목사님이라고 최일도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 그 시무했던 교회가 아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다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방언 기도를 못해. 그러면 다 하는데 전도사님만 못하니까 좀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다짐을 했답니다. 이 보름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보름간 금식하니까 많이 말랐겠죠. 말랐고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시니까 그냥 돌아갔다가는 또 창피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헬라어로, 주기도문 원문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헬라어로 외웠습니다. 앞부분만 외운 거예요. 파테르 헤몬 오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막 이러면서,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막 외웠습니다. 그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헬라어로. 그랬더니만 성도님들이 교사들이 이 전도사님이 이제 영빨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러면서, 근데 그 교사 중에 방언을 통역하는 분이 있었대요. 통역하는 분이. 그 통역하는 분 앞에서 한번 방언을 해보라는 겁니다. 와, 큰일 났네 이게 탄로 날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나면서 할 수 없이 다시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 하면서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통역하는 권사님이 엉뚱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신령한 방언이라고,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여자가 근처 오면 파리새끼 쫓아내버리시면 됩니다. 전도사님은 그저 여자를 조심하고 돈만 조심하면 큰 목사가 된답니다. 방언을 통역을 해줬는데 엉뚱하게 통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방언 기도 못한다고 신령하지 않고 방언 기도 한다고 신령하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또 깊이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못하셔도 깊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깊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유대인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구약의 말씀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이 유대인들의 기도와 무관하진 않았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특별한 절기에도 제사를 드리지만 매일 제사도 드렸어요. 그걸 어떤 제사라고 그럽니까?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3시와 제9시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라 그랬죠. 해가 뜰 때가 1시니까 3시면은 6을 더하면은 9시, 아침 9시. 제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이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 향기 나는 기도의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 때를 맞춰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전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시간이 제3시예요. 그리고 제6시도 나오고 돌아가실 때가 제9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 유대인들이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가 제3시, 정오에 또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 숨지실 때 제9시, 숨지시는 시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와 모든 것들 다 쏟는 죽음을 당하게 되시죠. 보통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하루를 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루를 넘기는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뼈를 꺾어버립니다. 저녁 때.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뼈를 꺾질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3시간 동안은 여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28절, 34절,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예수님은 기도를 해주시는데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최후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속죄 제물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바로 이 상번제를 드릴 때 모든 제물을 태우는 것처럼 향기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 3시, 6시, 9시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리시면서 숨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중요한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시간조차도 구약에 예언된 제사법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퀴스 디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가 기도하러 들어가니 30분 후에 나를 좀 깨워달라고, 기도하는 데서 흔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사환이 문틈으로 열어보니까 조용히 기도하는데 입만 딸싹딸싹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깊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었어요. 30분이 지났는데도. 무려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환이 가서 자기 주인의 기도를 이렇게 깨우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때 이분이 눈을 뜨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벌써 30분이 다 됐냐고. 몇 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30분 기도했는데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을 보면 이렇게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죠. 이 북미의 인디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청년의 나이로 하루에 5시간씩 인디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는 일찍 죽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예수의 모습을 본받은 그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기도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조용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 욕할 시간 없어. 사람들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교회를 보면은 기도 안 하는 교회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늘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참 감동을 먹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정 설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경기도로 이제 올라가려고 차를 몰고 나왔어요. 아침 새벽 기도하고 아침 한 9시쯤 이렇게 차를 몰고 나오는데, 명절날 아침인데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명절날 아침에, 그날만은 좀 제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를 본받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도 역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전통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했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몇 시에 기도했습니까? 제3시에 기도했어요. 3시. 3시면 오전 9시죠?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인 것이 어찌 됨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네, 때가 제 몇 시라고요? 3시, 오전 9시였습니다.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9시에 기도하다가 그들은 경험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몇 시?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 유명한 백부장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몇 시에?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이 이방인 백부장도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죠. 베드로를 청해와라. 베드로를 청해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의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새가 잘 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서 잘 납니까? 날개가 있죠. 근데 날개가 너무 무거워. 새가 아이고 날개를 잘라버렸어요.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를 자르면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수가 없죠. 배에 돛이 커요. 그렇죠? 돛담배는 커요. 돛이 너무 무겁다고 돛을 잘라버립니다. 배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비행기가 날개가 거추장스러워. 날개가 너무 무거워. 날개를 잘라버렸습니다. 날 수 있겠습니까? 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큰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휴, 저거 시계추 무겁겠다가 시계추를 떼버렸어요. 시계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힘들어.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성도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 시간에 나와야 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떼어버리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나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간을 맞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요? 이런 분들 보면요,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셨고 초대교회가 시간을 맞춰 기도했고 우리들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매일의 기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D 100년경에 시리아 지방에서 집필된 이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훈집이에요. 디다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이제 전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3번 기도하는데 기도가 좀 어려운 분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께서 복음에 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오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이 주기도문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AD 100년경에 쓰여진 디다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세기 초에도 로마에서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편집한 이 책이 있습니다. 사도 전승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때는 더 많이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루에 6번 기도하라고 요청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하루에 6번입니다. 첫 번째 기상기도, 잠에서 깼을 때 기도. 두 번째는 제3시기도, 6시기도, 9시기도, 취침기도, 밤중기도.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기도했나 봐요. 시간을 맞춰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5시, 6시 있고요. 또 금요 심야 기도도 있고, 또 수요일 기도회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새벽 기도가 없어요. 개척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성도가 안 온다고 목사님이 쿨쿨 자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성도 안 오면 목사님이라도 사모님이라도 깨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전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금요 심야 기도에 없는 교회가 상당수입니다. 안 모인다고. 여러분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꼭 율법처럼 지켜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늘상 기도, 매일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뭘 믿고 기도를 안 하는지 뭘 믿고 기도를 안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국가가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막 연금 주지, 뭐 기초 노령연금 주지, 뭐 실업급여도 주지 하니까 믿을 구석이 있어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도 보니까요, 제가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를 많이 후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나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성경의 모범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주님은 보면은 기도하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여,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할 말을 주시옵소서. 간단하게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고 일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것이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주님, 짧게라도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능하다면 새벽 기도 나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아침 식사 전에 짧게라도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일상과 사업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취침 전에 하루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취침 전에도 잠깐 기도하고 주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을 본받은 초대교회는 늘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댁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님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권사님이 늘 기도하셨대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장로님 가정을 그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들의 후손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들,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도 일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요, 삶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